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긍휼이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자꾸 하셨는데요, 이전에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였던 신영복 교수님이 쓰신 강의라는 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동양 고전에 대한 해석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강의집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 중에 공자의 논어 편을 다루는 부분에 이렇게 논어의 옹야라는 편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승문즉야 문승질즉사. 읽기도 어렵죠. 어려운 말입니다. 질승문즉야, 질이 문을 이기면, 그러니까 질이 문보다 더 뛰어나면 그것은 거친 들처럼 거친 것이고, 문승질, 그러니까 문이 질보다 순하게 되면, 튀게 되면, 더 많이 보이게 되면 그것은 사치가 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원래 알았던 건 아니고요. 질은 상품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 또 사람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문은 사람이 하는 말이나 또 우리가 상품이나 선전들의 광고 문구와 같은 것을 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은 거창하고 언어는 화려한데 막상 행동으로는 따라주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이 누구이냐면 문승질즉사, 사치스러운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말과 표현은 별로 하지 않는데 묵묵히 자기의 삶을 맡겨주신 일들을 행동으로 해나가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논어편에서는 거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친 사람, 투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공자는 그래서 군자라는 사람은 그 문과 질, 말과 행동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군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그 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자인 고 신영복 교수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많이 다루냐면요, 광고 이야기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체계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품입니다. 하나의 개별적인 상품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상품이 우리에게 어떻게 광고되어지느냐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사회이냐면요, 실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변변치 않은데 겉포장과 그것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내용은 정말 사치스러운, 그죠? 문이 질을 이기는, 말이 행동을 이기는, 말이 내용을 이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더 튄다, 사치스러운 사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주들이나 자녀들을 주려고 과자 요즘에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큰 봉투, 엄청난 과자를 산 것처럼 보이고 뻥 하고 터면 그 안에 어떻죠? 요만큼 들어있는 과자, 정말 이렇게 변변치 않은 과자 이렇게 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겉으로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믿고 그것을 막상 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아마 뉴스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 이야기 중에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 듣고 계시죠? 가습기 살균제의 광고 문구는 그것만 쓰면
아이들이 건강해진다, 가습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가치는 그게 아니었죠. 그것 때문에 누가 지금 피해를 당하였습니까? 그것을 사용한 임산부들과 아이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겉으로 이야기하는 그 문구와 형식이 그 안에 있는 내용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때 거기서는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갑자기 설교의 초반부가 뭐 경제학 강의나 뭐 공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강의라는 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냐면요, 교회에서 나눠지는 전도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나눠주는 전도지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전도지들 안에 보면 정말 화려한 문구들이 정말 많이 써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이 책을 보면서 생각해 봤던 것이요, 이 문구와 이 교회는 얼마나 일치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도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식 문구와 그 교회의 실제 행동과 모습은 얼마나 일치할까,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씩 교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도지보다 더 화려하게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막상 접하고 나면 그 문구들이 얼마나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화려한 문구들에 비해 이 교회의 실제적인 행동들은 그거에 따라가지고 있는지, 발맞춰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저 자신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사치스러운 목사인가? 그러니까 뭐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는 게 아니고요, 말이 행동보다 더 앞서는 사치스러운 목사인가? 아니면 말보다 행동이 더 알찬, 거칠고 투박한 야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야한 목사인가? 좀 이상하죠? 야한 목사라고 하니까요. 대답은 여러분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저 스스로 내리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저희가 지금 함께 수요 예배 때 여기까지 왔는데요, 야고보서 초반에는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참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불러주셨는지를 야고보가 쭉 설명을 해주고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영광스러움, 시험을 참는 그 능력, 시험을 참는 그 모델적인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비해서 뒤이어지는 실제 교회의 모습들은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교회의 모습들인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편지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마치 큰 과자봉지 안에 이렇게 빵 터뜨리면 공기만 많이 터져 나오고 내용물은 빈약하였을 때 실망한 것처럼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불필요한 그런 공기들, 또 이물질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차 있다라고 지적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불필요함, 다음에 포장된 듯한 그런 모습, 실제는 그것이 아닌데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세속화와 차별입니다. 세속화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이어서 나가면서 저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웃을 차별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차별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긍휼과 차별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2장 뒷부분, 저희가 다음에 볼 14절 이후부터는 그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서 이 야고보가 섬기고 있던 이 교회는, 편지로 섬기는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교회가 가난한 자들 차별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업신여기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가난한 자들은 업신여기고 차별하였는데 오히려 교회를 그 당시에 핍박하고 억압하고 괴롭혔던 세상의 부자들은 교회에서 그들을 오히려 높여주고 그들을 공경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의 날입니다. 민주화 5.18 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그 근현대 역사를 보면 교회 수치가 참 많이 드러납니다. 대항하고 지적하고 또 올바로 바로잡아줘야 되는 사회를 향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됐던 교회, 선지자적인 모습을 보여야 됐던 교회가 오히려 기도로 호응해주고 그들 앞에서 예배로 그들에게 축복해주는 말씀으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신사참배와 더불어 우리 100년의 기독교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이러한 모습들, 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모습들을 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차별은 단순히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마음의 벽을 들고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누군가도 담을 쌓고 멀리하는 것까지도 차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야고보가 보고 있는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서문교회가, 그러니까 서문교회 안에 있는 저 신재웅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여러분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제 모습은 혹시 괴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공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문이 지를 이겨내는 모습,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모습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8절을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잘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가 말대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마치 이런 것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경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교회, 교인들이 슬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겉포장은 화려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교회인 것처럼, 야고보가 보는 교회는, 이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단 말이야?
라고 지적당한 모습을 보는 교회가 바로 야고보가 오늘 대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말과는 달리 그들은 8절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들 안에 마치 과자 봉투를 뻥 하고 터보니까 나왔던 내용물이 다른 것처럼 진짜 이 교회의 실제 모습은 8절의 모습이 아니라 9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 교회는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는 뭐라고 지적하냐면 아니야, 너희들은 가난한 자조차도 차별하는 교회잖아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들은 8절을 이야기했는데 실제 모습은 9절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지적하는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실제의 모습은 차별이었습니다. 업신여김이었습니다.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 안 되지만 겉 포장에는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곳이라고 쓰여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와 보면 그 안에 차별과 무시와 판단과 비판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에 이어야 되는 공동체입니까?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와 달리 믿음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뒷부분에 오히려 더 행함을 강조합니다. 어떤 행함을 강조하냐면요, 로마서의 교리 부분이 끝나고 뒷부분에 이제 12장 이후에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에 첫 번째 뭐부터 이야기하냐면요, 교회는 약한 자들을 책임지는 곳이야 라는 부분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들이 바로 교회야. 박해하는 이들을 오히려 축복해야 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참된 소망이고 참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누가 우는 자들입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은 부자들의 박해를 받아 고난당하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이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아야 돼. 오히려 그 약한 믿음을 지켜주고 키워주기 위해서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포기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야 될까요?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면 난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 입에 비판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무엇인가 잘못해도 비판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너무나 쉽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비판했어? 그렇다면 나도 라고 하는 이런 보복의 심리들이,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가,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강자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난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난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을 물질적인 가난함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으로 먼저 얘기하셨죠. 삭개오나 니고데모와 같은 이들을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이야, 죽은 이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이들을 그들이 부하다, 영적으로 부하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그들도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이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난했던 이들이 들어와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를 부하게 만들고 부한 이들과 어울리고 가난한 이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이율 배반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야고보가 지금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누구인가라는 그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재정의해봤습니다. 이 성도를 정의할 때 이웃의 관점으로 한번 정의해 본다면요,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와 대상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대로 따라서 받고 사랑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성도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이웃의 범위를 주님이 말씀하신 만큼 사랑하는 존재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던 교회가 차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구약의 창세기를 읽다가 요셉이 형제를 용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요즘에 형제들의 난이 굉장히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형에 의한 압박과 막내가 이 형들에게 이렇게 반역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참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작은 것들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래서 어린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참 놀라운 생각을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셋째가 울고 있는데요, 막내가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달래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한테 이것을 배웠을까? 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 형들한테 배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 믿음의 후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죠? 참 가슴 아픈 말이 아닌가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제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살밖에 어린 아이도 형이 우니까, 맨날 싸우던 아이가 우니까 어깨를 토닥이는 게 그게 형제애더라고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형제이잖아요. 자매이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의, 형제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라고 우리가 그 옆에 있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전에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일그러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차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회 모습이 안 나타날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 안에 사랑 안에서 오는 공감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할 때 오는 공감. 그런데 오늘 그 공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오는 아픈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 공감이고, 그 공감이 있을 때 우리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언제 긍휼이 흘러나갔었는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한 번 더 얘기해 보면요, 한 2년인가 3년 전에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한 방송국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다뤄졌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내와 함께 그것을 보면서 엄청 눈물 흘리면서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가습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아이와 그 산모를 위해서 가습기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어리석게도 저는 가습기 살균제까지 있는 줄은 몰랐었습니다. 가습기를 세정하는 세정제는 썼었는데 가습기를 살균하는 것은 몰랐었습니다. 물에 타서 쓰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전에 제 아이가 이렇게 당했던 어려움들이 막 생각났고요. 또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제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키우고자 하는 한 부모의 정말로 소중한 마음이 이 처참한 상품, 이익, 또 이 기업의 논리에 짓밟혀 가지고 평생 그 마음속에 그 되돌이킬 수 없는 아픔, 상처가 남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너무 이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픔을 다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제 옆에는 제 아이들이 남아 있었고 그 희생자들에게는 아이들이나 아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아파하는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라고 세워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대에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같이 가서 그들의 마음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늘 긍휼이 말라버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 긍휼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오늘 13절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심판을 사실은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겪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죄인들에게 내려져야 될 진노를 대신 받은 심판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심판대에서는 무엇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심판의 자리에서는 정의와 공의와 법이 이기게 되어 있는 곳이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에 무엇이 그 심판대에서 이겼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경험한 심판대에서는 정의와 공의와 법이 이긴 것이 아니고요, 긍휼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이 정의와 공의를 이긴 심판대 앞에 섰던 경험이 있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보다 긍휼이 더 크게 나타나고 긍휼이 공의와 정의를 이긴 자리에 섰던 이들을 은혜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긍휼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고 하는,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시고 우리를 공감할 수 있으신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그분이 공감해 주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신데요,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데요, 머리는 긍휼로 가득 차 있는데 몸과 다른 지체들이 긍휼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번 심판대를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대는 멸망의 심판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재어보는 심판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의 그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25장 말씀이나 7장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때 무엇을 재어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로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도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 심판대에서 면제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준이냐면요, 어린 자 한 사람에게 했던 일로 인해서 심판이 올바르게 이루어집니다. 냉수 한 그릇 때문에 심판이 올바로 이루어집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를 찾아간 일 하나 때문에 심판이, 긍휼이 이기는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더러운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입니다. 우리에게서 흘러나갔던 긍휼입니다.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그것을 반박합니다. 야고보서 자체가 그것을 반박합니다. 어떻게 반박하냐면요, 야고보서 1장부터 1장 18절인가요? 그 앞부분에 보면 시험을 이기는 이 야고보서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야라고 하는 격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시험을 참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니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아이들에게 주는 과자 안에는 아이들이 맛있어하면서도 건강한 과자가 들어있어야 되지, 그 과자의 문구가 이 과자 봉지는 아무리 밟아도 터지지 않습니다라고 몇 번을 광고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광고해도 그것은 과자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으로 자랑 삼아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가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 안에 교회의 본질인 긍휼과 사랑으로 나오는 공감이 없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그렇죠? 반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지금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의 것들이 밟아도 터지지 않는 봉지를 자랑하는 과자 업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시험을 참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긍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나오는 행함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것도 복되지만, 시험을 참는 것이 복되다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긍휼은 더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교리를 이야기한 이후에 12장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연약한 자들을 맡겨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요, 야고보는 오늘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10절과 11절과 말씀에서 보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어떻게 하면 범법자가 된다고요?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가 된다고요. 이 말이 우리의 피부에 실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어떤 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최고의 법이냐면 최고의 지위에 있는 분이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최고로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최고로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많이 드러나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상대하고 있는 이 교회는 다른 많은 것들은 행하고 있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법은 어기면서 살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최고의 법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두신 교회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법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조금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뭔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불편하게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얽매고 속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대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행함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자유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는 순종에서 나옵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시작해서 한자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학이 시습지 불역호야라는 논어의 문구입니다. 시시때때로 배우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냐라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그런 공자의 말입니다. 배움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고 있는 그 고신영복 교수의 강의라는 책에는 이 습, 배움이라는 말은 단순한 알미 아니라 이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습이라는 것은 새가 날개쳐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입니다. 배움은 행할 때, 경험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우리의 삶에 행했을 때 오는 그 즐거움만큼 큰 것이 우리의 삶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공자가 그가 배우던 그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했었던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인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오는 기쁨이 유가가 추구했던 그 갈망보다 작을 수 있겠습니까? 행할 때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러나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이 우리를 이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말을 앞질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요, 묵묵하게 투박하지만 다른 이들이 볼 때는 거칠고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묵묵하게 행해가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 그러한 모습, 그것을 이 시대에 아파하고 가난한 이들이 추구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공감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행하는 행함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난을 책임지는 교회였습니다. 가난을 업신여기는 교회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부한 이들과 가진 이들이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가난 자체를 없애버리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들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그래서 사랑의 지경도 넓어지고 사랑의 강도도 깊어지고, 그리고 이것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그런, 그때 주시는 성령의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